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디나 사건의 환난과 복수가 되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다 본문 전장이 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유일한 딸이에요. 12아들이 있는데 딸 하나예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디나 하나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숫자도 안 셌기 때문에 그래서 뺐는지 중요한 인물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에 디나만 기록됐어요. 딸은. 그런데 이 딸 하나가 이제 세겜 땅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했어요. 참 별일이 다 일어났네요. 성경은 속임 없이 다 써요. 그냥 가감 없이 딱 써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쓰지 않아요. 나쁜 것도 다 써요. 그런데 그 땅 추장 세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하몰. 그래가지고 이 세겜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좀 야곱한테 가서 좀 딸 디나를 이렇게 됐으니까 아예 결혼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가서 말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부친 하몰이 야곱한테 와요. 그러고는 어떡하냐? 우리 서로 섞여 살자. 네 딸은 우리 주고 우리 딸은 당신들이 가져가서 서로 어울려 살자. 이 땅 광활하지 않냐? 다 당신들 땅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돼서 살자. 사바. 뭐 좋냐?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다. 조건 하나다. 다른 거 필요 없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한 통속이 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 조건 좋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뭐냐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할례를 다 받았는데 이제 아플 때 수술했으니 얼마나 아파요. 3일째 되는 날 습격을 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머리에 쓴 거죠. 그리고는 그 재물과 부녀까지 다 약탈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야, 아들들아, 어떡할래? 우리는 숫자가 적고 저기는 많은데 저 사람들이 이제 보복하러 또 올 건데, 야, 니네들이 참, 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창세기 34장이에요. 야, 이거 설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이번 주 내가 우리가 야곱의 아들처럼 하자. 다 때려 죽이란 얘기인데 또 하지 말자 하기도 그러고, 야, 왜냐면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왜 환난을 당했는가? 세상에 왜 야곱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이걸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 집들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야곱 가정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는가? 첫 번째,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머물란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서 한 살림 차리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해가지고 살림 사려고 차리고 살다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는데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라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지나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꿈에 나타난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던 그 장소, 하나님의 집 그리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안 내려가고 거기 세계에 머물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진행해야 돼요. 계속 진행하는데 멈추면 사고가 나. 사슴이 막 도망가요. 사냥꾼의 손에서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다 이쯤 됐겠지야 꼭 딱 서요.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그때 총 맞아 죽어요. 지금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쯤 뒤돌아설 때 됐다고. 영락없이 뒤돌아서요. 가다가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기가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그거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1년 전이나 2년 후나 그 자리 그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와 같이 성장을 멈추면 환난을 당한다. 자,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제일 위가 여기가 바다나람이에요. 제일 위가 바다나람이고 여기가 지난번에 에서를 만났던 여기 장소고요. 그러죠? 그 다음에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여기 머물렀단 말이에요. 여기 세겜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땅은 여기 베델이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에요. 여기를 갔어야 되는 여기서 여기 머물러 거예요. 여기도 가나안 땅의 일부이긴 한데 변경이에요. 가나안 땅에 속하긴 하지만 변경입니다. 변경. 그래서 여기로 내려갔어야 돼요. 베델과 헤브론으로. 자, 살지 말아야 할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살지 말아야 할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천국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천국.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세겜 같은 땅이 있습니다. 숫곳과 세겜과 같은 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점집 찾아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무당집, 점집을 찾아가는 비율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비율과 같답니다. 오, 나 놀랬네요. 나 교인들은 거의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고 이번 우리 딸내미 합격하겠수요 말것이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직접 주거든요. 무당은. 그러니까 그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하고 교인들이 가는 거하고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난 놀랬네요. 안 다닌 줄 알았거든요. 내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 땅에 머무르는 신앙이죠. 옛날에는 다녔더라도 예수 믿으면 안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계속 다녀. 그러니까 여전히 세겜 땅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도 믿고 신도 믿고 조상님도 믿고 다 믿어. 여전히 세겜 땅이죠. 그리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도 세겜 땅이죠. 이단 사이비가 여기도 교회라는 간판 걸고요. 하나님 믿는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나안 땅의 일부 같은 변경이지만 이단 사이비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더 잘 믿는다고, 우리가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거기는 머물르면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냥. 누가 길거리에서 말을 걸든 말든 그냥 지나가는 땅인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가서 살면 바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자, 왜 환난을 받았는가?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디나는 호기심이 강했어요. 디나가 그 세겜 땅 간 게 공부하러 간 거 아니에요. 유학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간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간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들 캬바레가 어떤가 구경 가듯이 간 거예요. 카드가 제비족한테 걸린 거지 뭐. 기가 막히거든. 제비족이 물찬 제비. 얼마나 젠틀하고요. 키도 크고 잘생긴지 모르고요. 상냥하죠. 진짜 남편은 무뚝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 꺼, 밥 줘, 자자 이거밖에 몰라. 진짜 남편은. 근데 제비족 어떻습니까? 샤머니 그냥 녹여버려. 그게 세겜 땅이거든. 놀러 갔다가 당한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돈 많이 번다니까 그냥 얼른 따라갔다가 세상에 세장 같은 데 갇혀가지고 장기 적출되고 죽는 건다니까. 그렇게 누가 1억 천금을 말하거들랑 사기꾼인지 생각하세요. 1억 천금 없어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다 디나처럼 그렇게 당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은 환난을 초래합니다. 자, 나의 세겜 땅은 어디인가? 한번 자기와 디나와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겜 땅은 이단과 사이비를 예로 들어보겠어요.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나라에 재림자 50명 넘어 지금.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가본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 이단 사이비 가면 다 이런 거 있어요. 불 위에 올라가도 발이 타지를 않고요. 작두 위에 올라타도 발이 벼지질 않아요. 무당들도 그거 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도 다 사람들 솔깃할 만한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어도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저 위에부터 연결해 볼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도 아예 가지 마라. 과천에 있다도 가지 말고. 과천에 누가 있어? 신천지 있잖아. 청평에 있다도 가지 말고. 통일교. 봉천도 있다도 가지 말고. 저 금산에 있다도 가지 말고. 저 무안에 있다도 가지 마라. 아예 가지 마라. 믿습니까? 아예 가지 마라. 근데 있다고 하면 혹시나 박시나 하면 사람들이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디나 꼴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가지 마라. 아셨죠? 아예 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몸을 뒤집어 쓰고 빙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아예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신부들입니다. 디나와 같은 꼴인데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바울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회복교회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노.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 전해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것을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중매. 그러면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시집가야지. 처녀성을 남에게 주고 본 남편에게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정치인들이 부패한 것은 돈 받고 뇌물 받는 게 부패한 거잖아요. 판사가 돈 받고 재판을 부패하는 것, 그것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부패한 걸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는 거, 그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게 바로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목욕을 아무리 깨끗해 했어도 음란한 여자는 더럽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부패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나는 두렵다.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길까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사도들이 전한 예수는 십자가 예수님이거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다른 예수, 2000년 전에도 다른 예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믿고 따르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고 어떻게 다른 예수 믿으라면 그렇게 쉽게 믿냐. 십자가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더니 어떤 걸로 구원받으려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가.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이걸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디나와 같은 신부 같은 여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조심해야 돼요. 다른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 많은 수많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식을 얘기해요. 이렇게 구원받나 저렇게 구원받나.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추종하는가. 난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 근데 딸을 가진 부모들은 항상 조심스럽죠. 딸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나 다른 신을 믿고 따를까 봐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2번. 잔인하게 복수한 야곱의 아들들.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강간범만 혹시 죽이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까지 하고 재산까지 다 노략까지 아니 산적대 같은 일을 했는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첫 번째,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컸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의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명예를 크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면 옳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이슬람 지역 같은 데 가면 자기 딸이 기독교 믿잖아요. 그럼 죽여요. 네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명예를 귀하게 생각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하라고 했어요. 이게 명예는 귀하긴 해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동해동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를 잘랐다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의 귀를 잘라요. 한 개. 이 사람은 귀를 하나 잘랐어. 그럼 나는 몇 개 잘라야 돼? 두 개 자르면 안 돼요. 한 개만 잘라야 돼요. 그게 동해동용법이에요. 똑같은 해를 받은 만큼 똑같은 형벌을 줘요. 동해동법. 그러니까 그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게 이제
이슬람 이런 유대인들 가면 이런 게 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eye for eye, tooth for tooth 이러면서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는 제어 시스템이에요, 이게. 옛날에는요, 너 나 쳤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10대를 때려버려요. 그렇잖아요. 내 이빨 하나 뽑았으면 나는 가서 10개를 뽑아버린다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흥분하면 10배, 100배 더 보복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도요, 굉장히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이 법 속에는요. 이렇게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제 훨씬 이것이 완화되고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러 바뀌었지만은, 자, 악독과 악의는 성도가 버려야 할 죄악입니다, 사실은.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렇게 화나고 분한 일이 있어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은 벗어버려라.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이런 원한에 찬 행동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글을 들어봤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눈에는 눈이 이렇게 됐어요. 눈에는 눈도 사실은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2번 잔인한 복수를 했습니다. 이 복수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이게 포경 수술한 거라요. 2, 3일은 아파서 잘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해놓고는 다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육과 노락이 있어요. 그 강간범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여자까지, 재물까지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노하는 것 자체를 살인자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죠? 복수자는 두려움에 살아야 합니다. 맞은 자는 자도 때린 자는 못 잔다 그러잖아요. 복수를 했어요. 기분은 쌈박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복수당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기 이야, 어떻게 됐어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야, 이건 뭐야 도대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자꾸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숯불을 머리에 쌓는단 말은 뭔 말이겠어요? 자, 밑에 원수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는 성경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원수에게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 악을 선으로 대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동받죠.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악하게 하지 말고 선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라. 예.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죠? 자, 3번. 원수를 선대하면 상급이 큽니다. 이 힘든 일인데 그만큼 상급이 커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어떻게 한다? 상이 크다. 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건 이방 사람도 다 하지 않냐? 원수는 사랑하기 힘들죠. 근데 사랑하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크다? 상급이 크다는 거야. 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강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전한다면 그 뒤에 이제 모세 율법이 제정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약혼녀를 강간한 경우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약혼한 여자를 강간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처녀를 강간한 경우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해서 이제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강간했으면 아버지한테 50세겔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처녀를 평생 아내로 삼으라는 거지. 버리지 마라. 책임져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것조차도 좀 미운스럽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이에요. 여자는 거봐 물건 취급당하는 당시였고 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그 최소한도 보장을 해주었어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싫어하면 나는 돈이고 뭐 싫어. 안 돼. 그러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내라. 여자에게 돈을 줘라 그랬어요. 납폐금은 은 50세겔이라고 했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150만 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애매하지만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는 거. 지금도 아프리카 보면 집창금은 염색이 한 마리 이렇게 지고 가더라고요. 염소. 그 신부 집창금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어요. 암논과 다말이 있는데 암논과 다말이 다윗의 왕자고 다윗의 공주예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근데 암논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짝사랑했어요. 이복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나버렸어요. 상사병이 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다말을 다윗 왕한테 얘기해서 음식을 제공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다말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강간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죠. 다말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들어줄 건데 그런데 남자가 급하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강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랬어요.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는 갑자기 미운 마음이 생겨버렸어.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7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로 차버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다말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나를 쫓아내는 것은 나를 강간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그렇지만 이 암논이 내쫓아버려요. 근데 이 암논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암논의 오빠가 누구라고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려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으면 책임지고 데리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틈을 보고 실수를 하면 복잡한 일이 생겨요. 자, 세 번째는 세상과 야합하지 말라 혹은 연합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틈을 보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틈을 보여서 야곱이 왜 무슨 틈을 보이냐고요? 숫꽃과 세겜에 머물렀으면 안 돼요. 바로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게 틈이었고요. 그리고 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좀 했었어야 돼요. 디나 보고 너 어디 간단 말이냐?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고 뭐 했어야지. 여자 혼자 10대 여자 혼자 평상시 교육을 잘 못했다. 뭐 저라고 뭐 큰 소리 치지 못해 사실. 자녀 교육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틈을 보인 티나 이 아가씨도 그냥 호기심만 많아가지고 조심했어야지. 그리고 강간 당한 뒤에도 얼른 집에 오지도 않았어. 보니까 그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둬놨나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때까지도 그 집이 있었던 거예요. 당했으면 울면서 뛰쳐갔어야 할 거 아니야. 아빠! 이러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나 고양이과들은 이런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싹 돌아요. 이렇게 싹 몸을 납작 낮추고요. 싹 돌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사슴은 그것도 모르고 졸고 있어. 사자가 덮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자가 우리를 그렇게 배회하면서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걸 느끼고 항상 근신하고 경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지 멍 때리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셨죠? 야곱 네 가정에 있었던 일은 내 가정,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틈을 보면 안 된다. 우리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해도요, 마귀하고 우리가 무슨 싸움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다. 졸다가, 다 이런 실수들이지 뭐. 마귀들과 싸운다. 어떻게 싸웠어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싸움 문제, 남편과 아내 문제, 그런 거지. 그런 거 이렇게 다가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 세상은 교회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몰과 세겜에 이런 제안합니다. 하몰이 이렇게 말해요. 세겜이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하라. 그냥 당신 딸 줘. 그냥 우리가 통혼하여 살자. 그럼 우리 땅이 다 니네 땅 아니냐. 이거 마음껏 살아. 텐트 치고 여기서 기업을 일고 여기서 뽕도 심고 콩나무도 심어. 그 30배, 100배 결실을 맺어버려.
그리고 세겜이 이 소녀만 주시오. 그러면 혼수와 예물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세겜은. 세겜 땅 이름도 되고 그 아들 이름도 임명도 됐어요. 세겜.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요, 이 하몰과 이 세겜이 막상 자기네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이 사람들과 통을 해야 되겠는데 할례만 받으면 자기네 딸을 우리에게 준단다. 우리와 한 족속 된다고 한단다. 그러니 우리 까짓 거 할례 받아버리자. 자, 할례를 받아서 그 딸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 사람들 속성은 뭐냐? 그 사람들 걸 다 뺏어버리자. 그들의 것은 다 우리 거다. 할례 좀 받아버려. 그리고는 다 우리가 가져버리자. 이게 속성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세상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한다? 교회를 세상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세상이 교회에게 자꾸 제한을 해요. 그래서 침투해 온다고요. 그럼 교회는 그 사람들에서 문을 낮추고 개방을 해요. 그러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뺏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다 역사적으로 망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이 정체성이 확실하고 교회의 그 사명을 확실히 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 뺏겨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동성애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이고 진화론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인본주의 받아들이고 우상숭배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니까 교회 오면 너무 섭섭하니까 교회도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교회인지 사원인지 사찰인지 모르게 막 세상 신들 막 가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안은 좋죠. 그 사람들도 교회가 너무 문턱에도 보면 못 들어오니까 낮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세상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과 통혼하지 말아야 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함께 하지 말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조건도 많고 숫자도 많다 보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은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 왕 때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갖고 들어와서 솔로몬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절단 났습니다. 두 쪽은 났어요. 세상의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무기력한 야곱은요. 야곱이 자기 딸이 강간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몰이 와가지고 제안할 때도 싫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니 야곱이 그 재주가 대단한 사람이고 사기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정작 무기력한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34장에는. 자식 문제라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가만히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교회 예배 주일날 빼도 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내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겠더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어떤 여자들 데리고 와도 안 돼!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냥 예수 잘 믿는 아가씨 데려왔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그러지,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무기력한 야곱이더라고. 자식 문제는요, 이상하게 무기력해요.
두 번째 할례받게 하고 공격한 아들들. 거짓말 해가지고 한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 들죠. 지나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하몰의 그 제안을 결국은 단호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다 죽여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했다 이런 꾸지람이 없어요. 꾸지람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아들들의 그 신앙심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다원주의나 우상숭배, 동성애, 공산주의, 이단 사입이 이런 것이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종교 종거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물에 물탄도 술에 술다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과 순수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방법은 거칠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크게 칭찬, 그래서 인정한 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데 없었더라. 야곱은 걱정했거든요. 이제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야. 저 사람들을 쳤다가는 그 나머지 사람까지 다 죽게 생겼다. 추격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작전 중에 하나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버려요. 적들에게. 그래서 추격하는 것을 금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셔.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쫓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그랬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들의 약점과 부족함에도 이들을 편이 되고 이들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약속받고 가고 있는 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영생 얻게 된다 약속 믿고 가는 길에 분명 실수가 잘못이 있어요. 그래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갈 수 계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적들에게 두려움을 마음을 줘서 우리를 추격한 것을 금지시켜버려. 이야, 누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이라 했죠. 공동 번역도 이렇게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처절한 복수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악령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원수 삼지 말고 악령들을 원수 삼아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악령들은 처절한 복수를 해도 되고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대상들은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들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해야 했다 해서 사람은 사랑하지. 하지만 어떻게 한다? 악령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결론. 세상은 교회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성과 속의 구분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뜻이거든요. 세상과는 구별됨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7일마다 하루 쉬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쉬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7번째 날 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AD 321년 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날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로마 박해 시대 때도 초대 교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공휴일로 만들어버렸어. 왜?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당 잘 가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서 일요일 날 공휴일로 삼은 거예요. 공휴일이 왜 생겼다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 했더니 요즘은 토요일까지 놀면서 토요일부터 잘 놀아버려. 토요일부터 잘 놀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자꾸 힘들어져요. 금요일부터 놀자 막 그래요 요즘은. 그럼 금요일부터 놀러 다닐 거예요. 교회는 점점 비어가요.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일요일날 공유로 삼았더니 다 놀러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꾸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대로. 공산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 천국 없어. 지상에 천국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천국은 천국이죠. 이 세상 천국은 없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도 이 세상 천국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공산주의도 어떤 사회주의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만 천국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요. 동성애도 들어오고 우상숭배도 들어오고 이단들도 들어옵니다. 이걸 어떤 제안에도 철저하게 배격해요. 거부해야 돼요. 디나의 오빠들 같이 저는요 이 디나의 오빠들 적개심이 가득 차 있어 지금. 적개심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영혼들을 사냥하고 영혼들을 치우고 끌고 간 이 사탄의 제안, 이 사탄적인 무리들, 그 무리들로부터 디나를 빼내야 되겠다는 그 사로잡힌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마음, 강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면 옳으니까 이 기독교인에서 자부와 긍지 이것으로 가득 차서 구원의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들이 강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강해야 돼요. 강하고 이렇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끌고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너가 가서 정복하고 그 땅 얻게 하라. 강하고 담대. 왜?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믿고 가기만 하면 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크게 보지 않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큰 게 아니라 주님이 커. 세상이 큰 것이 하나님이 커. 우리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교회를 삼키려 하고 세상은 교회를 잠잠케 하려 하나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제한에도 물리치고 주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을 주님 품까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틈이 나지 않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이지 않고 사탄의 약점 보이지 않고 그대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